로마서 10장 17절 한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ADTS 사도적 제자 훈련 스쿨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성경 말씀 읽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심히 우리 말씀들을 통독하고 있어서 너무 예뻐요. 그리고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이름이 잘 등장 안 하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놓친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날 분량을 읽으시면 됩니다. 막 나 지금 놓쳐하고 막 70장이 뭐야, 거의 뭐 한 140장, 210장씩 쌓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의 7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성경 통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말씀의 제목은 초자연적 성경 읽기입니다. 초자연적 성경 읽기. 여러분들 성경은 초자연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고 해서 가장 먼저 제가 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성경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 해도 된다는 거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읽고 씹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시험 공부 하나 하려고 해도 교과서만으로는 힘들잖아요. 요즘 자습서라는 말 안 쓰지고 뭐지? 여러분들 하는 거 뭐죠? 자습 맞나? 아니 자습서 아니고 그거 뭐라 그러지? 백과사전. 와, 씨, 내 나이 때인데 그거 좀 너무 많이 가셨는데? 뭐라고 하잖아요. 참고서. 참고서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공부 뭐 하나 하려면 해도 자료 다 찾아봐야 되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목사들이 성경 신학교를 4년을 나오고 신대원을 또 가겠어요? 근데 그래도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포로귀환 시절 그 역사적으로 알아요? 모르니까 구약 성경이 재미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읽을 때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배경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 말은 다 동의할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내 생명이다라는 걸 믿는다면 적어도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걸려있어. 예를 들어서 시험 하나 쳐서 나 승진 시험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들어가는 시험 공부 하나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죽을 힘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도 떨어지잖아요. 다 붙는 거 아니잖아. 그런다고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거는 공무원 시험 하나 치려고 해도. 공무원 왜 가요? 조금 안정적인 직장, 월급 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이유 하나만을 위해서도 그렇게 고시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별의별 책을 다 공부하고 학원 끊어서 공부하고 돈 들여가면서 공부하고 몸 상해가면서 공부하는데, 이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는 너무 무례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만큼 성경 공부하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책만 해도 수백 수천 권이에요. 읽으세요. 그리고 유튜브만 켜도 어성경이 읽어지네 보니까,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은데, 어성경이 읽어지네 저자 이해실 사모님의 직강이 저도 최근에 찾아봤는데 첫 강부터 끝강까지 공짜로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 이 한국은. 역사적 배경을 알면 성경이 더 깊이 보이고, 문화적 배경을 알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그거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분석하고 공부하고. 근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성경은 반드시 초자연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위에 성령의 숨결이 불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 그게 생명이 되고 계시가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중시하셔야 돼요. 내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일, 그리고 나의 영으로
이 성경과 연결되고 교감하는 일, 교통하는 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뭘 갈망해야 되고 우리가 뭐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글이에요. 글. 여러분, 이 글은요, 그래서 영적인 거예요. 이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아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종이책입니다. 종이책.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자책이 많아지고 뭘 해도 이 종이로 만들어진 책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진지하게 독서를 하는 사람들은 만나보면 10명 중에 8, 9명은 다 종이로 책을 읽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글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 그리고 그 글을 읽는 것, 글을 통해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은요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은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관한 책들만 해도 넘쳐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 말하고 싶어요. 이 초자연적 성경 읽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우리 설교자가 한 말인데, 존 파이퍼의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만한 두꺼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보셔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성경 읽기는 완전히 자연적인 행위다.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글을 읽듯이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평범한 자연적 능력들을 사용한다. 그렇죠? 우리의 글에 의해 내가 글을 읽는 능력, 눈, 시력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소망을 품고 성경을 읽을 마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모든 면모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음미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 읽기라는 행위는 자연적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초자연적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연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성경 읽기라고 부른다라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 말하고 계신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다, reading the Bible, 이 성경을 읽는다는 행위 그 자체는 아주 자연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종이로 만들어진 책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어 한글로 아니면 뭐 영어로 기록된 책이고, 우리가 우리의 시력을 가지고 눈을 따라가면서 읽는 것이고,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이 글씨가 이 말이 무슨 의미구나라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냥 아주 자연적인 행위예요. 뭐 성경을 읽는 행위나 내 교과서를 읽는 행위나 무슨 기계를 샀을 때 사율 서면서 읽는 행위나 그 행위 자체는 차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연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책만큼은 다른 책에는 없는, 내가 아주 자연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성경 읽기를 통해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이 변화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다는 행위, 여러분들이 지금 7장씩 하루에 7장씩 읽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어떤 모습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날은 그냥 7장 읽고 그냥 끝났을 거예요. 별 다른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랑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제 읽던 거랑 내가 오늘 읽던 거랑 아무 변화가 없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거나, 갑자기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삶에 어떤 눈물이 나거나, 갑자기 이 책을 읽는데 하나님을 알 것 같거나, 갈망이 일어나거나, 기도를 하고 싶은 갈망, 예배의 열망이 일어나거나,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러한 경험들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초자연적 성경 읽기를,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책이 아주 지루한, 잠들기 전에 읽으면 잠자러 오는 책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초자연적 성경 읽기의 핵심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되냐? 구해야 되는 도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성경 읽기 전에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읽으세요. 성경을 딱 펴놓고, 성령님, 오늘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7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뭘 도와달라고 기도하느냐? 첫 번째,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통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온다. 틀린 해석입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대요? 들음에서 나온대요. 근데 들음은 어디서 나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성경을 열심히 들으면 내 믿음이 성장한다, 내 믿음이 나온다 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24시간 이어폰 귀에 꽂고 잠잘 때도 내 옆에다가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하루 종일 내 귀에 성경 말씀이 들리게 하면, 그렇게 한 3달 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 같은 수준으로 변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듣냐는 거예요. 근데 뭘 들어요? 그 들음은 어디서 나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어제 읽었던 똑같은 성경 말씀, 1년 전에 통독했던 똑같은 성경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뭘 구하냐? 성령님께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이 말씀 7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음성,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돼요. 그걸 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성령님께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시고, 이 성경 글자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언적인 감동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계시를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듣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영의 귀로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성장해.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뭘 구해야 되느냐?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겠어요? 성령님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 통독 그냥 7장이니까 오늘 몇 장이야 여기서부터 읽어야지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성경 딱 펴놓으시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여러분 통독할 때 핸드폰으로 성경 읽지 마세요. 남는 게 없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여러분 뇌에 남는 게 별로 없고 영적으로도 훨씬 안 좋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게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글자를 읽으면 나의 기억 장치에, 나의 뇌에 남아 있는 그 수준이
종이의 책을 읽는 것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저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 세대 가운데 난독증, 그리고 그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읽는데 그 이해, 독해력이 떨어지는 일이 화면 스크린으로 글을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성경 읽을 땐 종이로 읽으셔야 돼요. 종이로. 그게 과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여담이었어요. 여담. 그 성경을 딱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열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가장 긴 성경 장이 하나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제일 길어요. 이 장이 시편 119편. 그 성경 통독하다 시편 119편 나오면 끝이 안 나잖아. 막 넘겨도 시편 119편이야. 그죠? 엄청 길어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명령, 이것에 대해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안에는요, 놀라운 비밀들과 계시들이 숨겨져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들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자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신 자들, 그 자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보석들과 보화들이 이 책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암송하셔도 좋아요. 성경을 딱 펴시고 통독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 오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초자연적 성경 읽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성경 교사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생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책은 나에 관한 것이고 나 그 자체다. 성경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게 예수님이잖아요. 이 성경은 지금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 자들은 이걸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연구하는 걸 꾸짖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해서 너희들이 분석하고 파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설교 듣고 성경에 관한 책도 읽고 밑줄도 치고 설교 말씀도 듣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다 해서 궁극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 성경 읽기예요. 근데 이거는 구해야 돼요. 성령님, 첫 번째 아까 구한 게 뭐예요? 듣게 해주십시오. 이 글을 읽을 때 그냥 자연적인 글이고 한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듣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해주세요. 이 진리가 뭘 말하고 있는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도우심은 뭐냐? 가르쳐 주소서입니다. 가르쳐 주소서. 시편 119편 기자는요, 아까 말한 그 긴 성경 거기서 7번이나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시편 119편 12절, 26절, 33절, 64절, 66절, 68절, 124절 7번이나 뭐라고 구하느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떤 구절에서는 주의 율법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떤 구절에서는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성경은 혼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다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열심히 연구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 내 옆에
과외 선생님이 한 분 계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경 1타 강사 홀리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홀리 스피릿. 그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내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뭘 구해야 된다 그랬죠?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됐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배울 수 있게 해주신다. 그걸 누굴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딱 펴고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읽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익숙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잘 모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이 말씀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에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는 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도우심, 가르치심, 교육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읽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도움, 성경을 읽으며 구해야 되는 도움 네 번째는 뭐냐?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예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면 시편 119편 기자는요, 아까 7번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노래했다 그랬죠. 5번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27절, 34절, 73절, 125절, 169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진리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정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적인 생명,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셔서 7장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앞에 딱 펴놓으시고, 오늘 읽을 이제 요즘 여러분들 서신서 어디 읽고 있죠? 고린도전서인가요? 서신서 끝났어요? 요한복음 딱 펴놓으시고, 요한복음 오늘 읽을 첫 장을 딱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내가 성경 읽으려고 이 앉은 내 방, 내 침실, 어디든지 간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두 번째, 나의 눈을 열어주사 이 말씀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진리,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 성령님, 저는 말씀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교사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다.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님이 옆에 있어도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을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게 가르쳐 주실 때 내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의 첫걸음이에요. 큰 두 번째,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였고, 성령의 도우심을 네 가지로 구하는 거였죠. 그게 이제 큰 첫 번째였어요.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큰 두 번째,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두 번째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이 반응하기를 구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은 아주 자연적인 행위지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시력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 나의 영혼이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반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고, 두 번째 성경책을 펴놓은 다음에 마음이 반응하기를 구할 때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시편 기자가 영혼을 향해 명령하는 모습이 시편 전체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경적인 기도인 거예요. 성경을 펴놓고, 아까는 성령님을 구했잖아요. 두 번째로 뭘 기도하면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냐면 내 영혼을 깨우는 거야. 내 영혼아 졸지마 졸지마 졸지마. 레위기라고 해서 마음 졸면 안 돼. 너 졸면 안 돼. 깨 라고 말하고, 내 영혼아 말씀을 읽을 때 반응해라. 이 내가 말씀을 이제 읽을 건데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반응해라. 내 영혼아 뜨겁게 반응할지어다. 내 영혼아 말씀을 통해 변화될지어다. 내 영혼아 말씀을 통해 나의 지, 정, 의가 변화될 수 있게 영혼아 뜨겁게 반응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를 만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27절에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에게 우리가 가르쳐 주소서라고 구한 것처럼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 여기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양, 그게 나야. 나에 대해서 말한 거야. 자, 모세가 말한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거 있지? 그거 나에 관한 거야. 나, 예수를 말하는 거야. 나. 그리고 이 성경에 너네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글은 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 구절은 지금 나의 내 성품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이 구절은 지금 나의 이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이 구절, 예수님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시죠.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나누는 말을 보세요.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마음 뜨거워져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여기 계신 분들의 나이보다 다 어릴 때였네. 제가 이제 유학을 처음 갔을 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너무 달콤했어요. 달콤하다는 표현이 딱이에요. 당신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달고, 이런 고백 있잖아요. 그게 뭔지 전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19살, 20살 이럴 때인데, 한 21살, 20대 초반에 때, 그때 너무너무 말씀이 달콤하고 막 말씀을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막 이제 저는 막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살았던 세대예요. 우리 박지영 집사님도 그러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막 고등학생 때부터 막 아이폰 있고 이랬죠. 어린 것들. 그렇지만 저는요 처음에 아이폰 1, 여러분 아이폰 1 알아요? 아이폰 1 그거 나올 때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살아 있기는 했지. 근데 애기들이었죠, 그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 블랙베리 알아요? 블랙베리? 저는 지금도 블랙베리가 왜 사장되는지 너무 아쉬워요. 저는 블랙베리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아이폰 안 사다가 블랙베리 망하고 아이폰을 샀는데, 그때 처음 나왔을 때니까 뭐 성경 앱 이런 거 없어요. 성경책 그냥 책으로 읽는 거였어요. 그때는 제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한영 성경, 제가 학교 다닐 때거든요. 한영 성경, 영어 뉴 킹제임 뉴 NASB 성경,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본 하나 더, 성경책을 3권씩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교과서, 노트 또 다 들고 다녔어요. 가방이 완전 터질라 그랬어. 터질라고. 근데도 아직도 생각나요. 우리 처음 제가 다녔던 대학교 건너편에, 길 건너에 스타벅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좋으니까 제가 항상 테라스에 앉았는데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성경책 3권 펴놓고 말씀 읽는 거예요. 이 구절 보고 여기서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 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나.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거기 앉아서 성경 읽는데 햇살이, 캘리포니아 햇살이 쫙 비치고 막
말씀을 읽는데 그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말씀이 너무 재밌고 막 달콤하고 이러한 경험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알아요. 아 진짜 성경 말씀은 영이구나. 이거는 그냥 흰 종이에 기록된 글씨가 아니구나. 진짜 살아있구나.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역동적이고 날선검 같아서 내 생각을 쪼개고 내 마음을 쪼개고 진짜 이 말씀은 능력이 있고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막 그 시절에는 막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거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펼쳐놓고 나의 영혼을 향해 말씀에 반응할지어다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오늘 7장 읽었다 뭐 어디서부터 몇 장 완료 올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촉촉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돼요. 그게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예요. 마지막으로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네 번째, 큰 네 번째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떠면 네 번째 뭘 것 같으세요?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그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벌써 까먹으면 어떡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라. 두 번째 뭐라고요? 아, 두 번째였구나. 그게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반응하기. 나의 마음이 반응하기를 구해야 돼. 큰 세 번째, 큰 네 번째가 아니고 큰 세 번째. 큰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음이 반응하기를 구했는데 이 세 번째 걸 안 하잖아요. 이 두 개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뭘 것 같으세요? 살아내도록 그거 전에. 이 제일 중요해. 이거 안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다 말짱 도루묵이야. 뭔지 아세요? 읽어야죠. 읽기 전에 성경 펴놓고 성령의 도우심도 구하고 마음이 반응하기를 다 구해놨는데 안 읽어. 그럼 끝이야, 끝. 물론 뭐 기도가 뭐 무슬모는 아니지. 기도를 했으니까 할렐루야지. 근데 우리의 초자연적 뭐예요? 초자연적 성경 뭐예요? 읽기잖아. 그럼 세 번째 뭐야? 제일 중요한 거 읽어야지. 읽어야지. 정말 이게 생명이고 밥도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저 지금 너무 배고파요. 왜냐면 내가 오늘 다이어트 식단 안 갖고 와갖고 국수 안 먹고 그 뭐지? 아까 그거 멜론이랑 그 호박만 주워 먹었더니 지금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요 지금. 근데 이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이렇게 배고픈데 제일 심각한 저주가 뭔지 알아요? 어제 내가 말씀을 안 읽고 잤는데 내가 한 장도 말씀 안 읽었는데 내 영이 배고픈 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게 저주예요. 영적인 아사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인 원리는 우리는 upside down, inside out.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는 이 세상의 작동 원리랑 반대이기 때문에 내 육은요 안 먹으면 배고파져요. 그죠? 금식하면 막 저는 꼭 금식하면 짜장면이 항상 떠올라요. 평소에 짜장면 잘 먹지도 않는데 금식만 시작하면 짜장면이 막 먹고 싶어 미쳐 죽을 것 같아. 막 짜장면 꿈도 꿔. 배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파지는 게 우리 육이에요. 안 마시면 목말라지는 게 우리 육이고. 근데 영적은요 영의 양식은요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안 찾아져요. 그리고 갈망이 사그라들어요.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한 달 성경 안 읽었는데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달에 한 3번 빠졌는데 막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주가 딱 됐는데 막 토요일부터 막 내일 주일 예배 안 가면 나 죽을 것 같아. 나 잠깐만 죽을 것 같아. 이런 적 있는 사람 절대 없어요. 한 달 성경 안 읽죠? 2달째 안 읽는 건 더 쉬워져요. 2달 성경 안 읽죠? 3달째 안 읽는 건 더 쉬워져요. 3달째 안 읽죠? 성경을 집어드는 게 이상해져요. 성경 하루 안 먹었다고 그 다음 날 막 성경을 막 읽고 싶어서 미쳐가지고 막 일도 막 안 되고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 막 밥 안 먹으면 그러잖아.
밥 안 먹으면 막 앞에 일을 놓고도 막 손이 덜덜 떨리면서 막 일이 안 되고 막 집중이 안 되고, 근데 내가 어제 한 이틀 성경 안 읽었더니 3일째에서 막 일을 해도 막 집중이 안 되고 막 전화 통화를 하는데도 내가 지금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 건지 내가 이런 적 없죠? 그게 영적인 원리는 그런 거예요. 영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파져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망해져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성경은 읽을수록 배고파지는 거고, 예배는 하면 할수록 예배가 목말라지는 거고, 금식은 내가 하면 할수록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더 절절히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읽는 거예요. 아무게 느껴지지 않아도 또 읽어야 돼. 느껴질 때까지. 빌 존슨 목사님이 어떤 말씀했을 때 저의 머리를 강타한 적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과 같이 뭐 여러분은 7장 정도지만 저는 7장 갖고는 좀 창피하잖아요. 목사인데, 그죠? 저도 하루에 읽는 분량이 있어요. 저도 하루에 성경을 이 정도 읽고 이 정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 연구하는 거 말고 그냥 나의 영, 내 그냥 음식 먹듯이 내가 읽어야 되는 성경의 분량과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나도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4일하고 해요. 그럼 나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가끔은, 아니 실은 종종, 나 오늘 분량 읽었네 끝 하고 성경 딱 덮어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거, 막 성령의 조명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고 나의 마음이 반응하지도 않았고 뭔가 뜨거워지는 것도 없었고 했어도 그냥 닫아. 성경 다 읽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빌 존슨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빌 존슨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시편 말씀을 딱 편 다음에 본인의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이 올라올 때까지, 뭔가 이 시편 말씀 한 구절을 딱 읽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고 갑자기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가 올려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뭔가 임팩트가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입을 열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때로는 30편, 40편을 읽었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고, 때로는 한 절을 읽었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그 한 절에 꼬꾸라지는 적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10장, 어느 날은 5장, 어느 날은 12장, 어느 날은 13장,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초자연적 성경 읽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바쁜 일상 가운데 7장 내가 정해놓은 거 분량을 지키고 그걸 읽고 그거를 꾸준히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제가 습관에 따른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습관에 따른 성경 읽기가 있어야 돼요. 꾸준히 계속해서 정해진 장수를 내가 하나님과 정해놓고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때로는 맨날 밥과 김치만 먹으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고깃집도 가야 되고, 때로는 빕스 가서 뷔페도 먹어야 되고, 정은이 같이 결혼식 있을 땐 결혼식 가서 결혼식 뷔페도 먹어야 되고, 맨날 똑같은 것만 먹고 살지 않잖아. 그죠? 그럼 주말이든 언제든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날은 앉아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 나의 귀를 여시고 나의 눈을 여시고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나의 마음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때까지 내가 이곳에 앉아 성령님과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날은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에 관한 책, 기도에 관한 강의를 듣는다고 기도가 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시간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강의를 1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기도를 더 배우게 되고 기도가 성장하게 돼요. 성경 읽기도 똑같아요. 성경은요, 읽는 자리에서 성경을 배워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뭘 읽어야 되는지, 성경의 역사는 뭔지 강의를 여러분에게 100번, 200번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건 성경을 펴서 읽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고 성경은 성경 읽는 자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요, 기름은 멈춥니다. 그 과부 이야기 기억나시죠?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담을 뭘 먼저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기름이 초자연적으로 계속 부어져요. 언제까지?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그러고 나서 기름이 멈췄다 그랬어. 이 말은 뭐냐? 기름을 담아낼 그릇을 항상 준비해 놔야 돼요. 여러분의 자연적인 성경 읽기가 바로 초자연적인 기름을 담아낼 그릇인 거예요. 읽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읽지 않으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방문하지 않아요. 이 읽는 행위, 하루에 7장 읽는 이 행위는요, 그릇을 준비하는 행위예요. 그 그릇을 준비했을 때 초자연적인 기름이 부어지기를 여러분들은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예요. 결론 지으면 첫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떤 도우심 4가지를 구하라 그랬죠?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2가지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나의 영혼을 향해 명령해야 돼요. 내 영혼아,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을 깨달아 알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반응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 3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7장 분량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마음이 반응하기를 구하시고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시고, 이거 길게 걸리지 않아요. 5분, 10분, 15분? 아마 15분도 안 갈걸요? 5분, 10분, 15분 기도하고 3번째,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때로 이런 경험을 여러분도 하게 될 거예요. 나 7장만 읽어야지 하고 앉았는데 너무 말씀이 달콤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 14장, 21장 읽는 날이 올 거고, 7장을 읽다가도 그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울게 되고, 그래서 성경이 7장 읽는 게 그냥 쭉쭉쭉쭉쭉 읽으면 15분, 20분이면 읽던 게 그날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다 성경 7장을 2시간, 3시간 읽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들이 더 말씀에 대해 갈망하게 돼요. 그 자들이 더 말씀에 배고파하게 돼요. 그래서 그 그릇을 준비해서 기름을 받아내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받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또 갖기 원하는데 음악 좀